예, 안녕하세요. 문자 역사 연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학의 근본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견우로부터 나왔다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견우가 이미지만 있던 시대에 인류 최초로 문자를 창조해서 천부경의 천지창조 역사를 기록을 했죠. 단 81자의 한자를 가지고 천부경에 기록을 했으며 거기에 분명히 일적 10거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숫자 1에서 10을 가지고 견우의 천지 창조를 숫자로 수학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 1에서 10만 제대로 안다면은 우리가 천지 창조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수학을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뭐죠? 저 그림은 견우가 인류 최초로 아무도 없던 시대, 이미지만 있던 시대에 어떻게 됩니까? 이미지만 있던 시대에 우주에서 딱 한 명만 존재한다. 그러면 견우죠, 견우. 견우가 이 점이죠, 점. 응? 그래서 한 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한 점. 응? 한 점은 바로 응축된 불덩어리죠. 하나의 응축된 불덩어리. 이 한 점에서 빅뱅으로 폭발을 하고 우주가 창조가 된다. 그래서 옛날 고서에 보면은 이게 태양이라고 나옵니다. 태양을 이렇게 글자를 적어놨어요. 한 점이 우주를 창조했다. 그게 바로 태양신 견우다. 견우. 그래서 이 점이 견우예요. 점이 주님. 점에서 우주가 창조가 돼요. 주님이란 말이에요. 주님. 주님은 임금이죠. 임금왕. 이것도 점주죠, 점주. 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견우가 이미지만 있던 시대에 문자를 인류 최초로 창조해가지고 책에다가 기록한, 천부경 같은 책에 기록한 저자다, 저자. 직녀한테 나타나서 풀의 나라, 풀의 20이라고 했죠? 풀추의 나라. 서양인들이 견우를 놈이라고 한다. 사탄이니까. 서양인들을 죽이거나 노예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직녀한테 나타나서 문자를 창조해서 책에 기록한 저자다. 견우가. 그래서 저가 견우란 말이에요. 입구가 서방균하라니까 서방균하라를 점령하고 직녀한테 나타나서 천지를 창조한 견우가 점이다. 한 점. 이 점이 성장해서 선이 되고, 선이 삼각형이 되고, 삼각형이 사각형이 되고, 점선면, 그리고 동그라미 태양이 된다. 이게 원방각이다. 그래서 우주를 견우가 원방각으로 표현을 했다. 그래서 이 점을 가지고 수학에서는 삼각수를 그린다. 삼각수를 그리니까 1, 2, 3, 4, 5를 가지고 그려봤더니 1은 점 하나, 2는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그리고 3은 이렇게 그린다. 그래서 4를 그려봤더니 다 더해보니까 숫자 10이 나온다. 4에서 숫자 10이 나오는데 4도 견우고 숫자 10도 견우죠. 1에서 10이 견우죠, 전부 다. 견우만 있을 때. 근데 이제 견우가 나눠줘요. 1, 2, 3, 4를 통해서 견우, 직녀, 적재면, 제열기한. 그리고 나서 숫자 5에서 다시 견우가 됐죠, 견우. 견우. 이 자리에 이게 이제 숫자 5가 오행의 중앙인데 이 중앙이라고 하는 거, 중앙. 가운데 중.
그래서 중은 견우고 앙은 직녀가 돼요. 그래서 5와 10이 견우와 직녀가 이제 가져가요, 숫자를. 그래서 5와 10이 신의 수가 되는 거예요, 신의 수. 응?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숫자 1에서 5는 정신의 수. 그래서 6에서 10은 물질의 수 그래요. 생수, 성수 그러죠? 응? 정신. 생겼어요. 하늘에 생겼어. 날생자. 응? 날이 견우잖아요. 나가 견우고. 나가 역적 제열견을 죽이면 날이 되죠. 날카롭죠? 응? 니을 역적 제열견을 죽이면. 이게 날일 태양신 견우예요. 견우. 응? 견우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견우가 하늘의 별이니까. 태양이 별이라고 그랬죠. 불이고. 응? 불. 그러니까 견우로부터 태어난 거죠. 이게. 날생자는 뭐라고 써요? 소견우죠. 소우자. 응? 소견우가 서방 규나라에 내려온 하나님이다. 물질세계 지혜 나라에 내려온 하나님이다. 그리고 만물이 여기서 탄생한다. 날생자예요. 견우로부터 태어나요. 견우로. 태양의 후에 이게 별의 자식. 그래서 한국 사람은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런 철학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생수고 이건 성수인데 견우가 여기에서 물질을 견우의 뜻을 이루고 여기에서 만물을 창조하죠. 만물. 문자를 창조해서 만물에게 이름을 부여해주고 물질세계에 처음 유기에서 유기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는 수예요. 유기에서 구가 되면 이제 모든 걸 다 창조한 거죠. 이게 천의 수고 이게 지혜 수니까. 천지가 반대니까 6과 9는 반대죠. 응? 그리고 나서 견우가 완전한 자가 되죠. 숫자 10. 십자가가 되죠. 십자가. 동그라미 태양. 하늘로 올라가요. 북극성 태양이 되는 거죠. 이게 물질의 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지만 있던 시대에는 이게 성수가 되는 거예요. 성수. 하늘의 수. 그래서 견우가 하늘에서 물질 세계에 내려와서 지상의 세계에 내려와서 하늘의 별의 세계, 태양의 세계, 이곳에서 불의 세계에서 불이 없는 어둠만 있는 행성, 플래닛, 지구라는 행성에 내려와서 별을 비춰주니까, 태양을 비춰주니까, 불을 비춰주니까 밝아지죠? 그러면서 물질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 같은 수준의 동물을 이제 사람 인자로 만들죠. 견우처럼. 이게 견우가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름을 부여해줘 갖고 만물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철학이죠. 그러니까 뭘 설명하려다 거기까지 갔냐면은 숫자 4에서 숫자 10 아까 숫자 4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으니까 숫자 10이 됐죠. 점을 가지고요. 하나, 둘, 셋, 넷. 다 합치니까 이제 1에서 이게 전부 다 합치니까 숫자 10이 돼요. 4에서 숫자 10이 나왔다. 이거 4가 견우잖아요. 이게 서방 규나라, 입구에 나라를 들어간 어진 사람인 넉사죠. 응? 넉이라는 건 뭐죠? 너죠. 너가 직녀죠. 유. 기역은 견우죠. 기역 견우가 너가 너니죠. 너니 한자에서. 응? 이게 사람 견우가 직녀를 너라고 부르죠. 직녀가 바로 신라니까 사라 또는 신라 직녀. 실의 나라에서 배짤찍 직녀를 갖다가 견우가 너라고 했죠. 예, 우주에 딱 2명만 있다. 견우와 직녀만. 그럼 견우가 아이고 직녀가 유죠. 2명밖에 없으니까 이게 직녀란 말이에요. 직녀. 그래서 이게 실사 이게 직녀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직녀의 나라에 기역 견우가 들어가서 역적 제열견의 넉을 죽였죠. 그래서 죽일 사자. 이건 역적 제열견. 넉사는 견우. 견우가 숫자 4인데 그래서 견우가 동서남북 추나추동을 가운데 중앙에서 다스린다. 숫자 5에서 다스린다. 1, 2, 3, 4가 있는데
이게 1이고 이게 2고 이게 3이고 이게 4인가요? 이렇게 있는데 1, 2, 3, 4 동서남북 추나추동을 중앙 숫자 5에서 다스린다. 하나님 견우가. 그리고 5 더하기 5가 바로 숫자 10이다. 사도낙서에서 5하고 10이 가운데 있다. 4도 견우고 10도 견우다. 10이 바로 십자가 견우다. 십자가나 한일자 하나님 견우죠. 1에서 숫자 1에서 시작하죠. 1에서 숫자 1에서 시작해서 0으로 바뀐다. 동그라미 태양으로 바뀐다. 이 십자가다. 십자가 뚫을 곳, 천지를 뚫은 땅곤, 거기에서 아라비아 숫자 1이 됐다. 한일자 하나님 견우가 아라비아 숫자 1이 됐다. 그래서 이게 십자가 하나는 견우, 십자가 2개는 직녀, 십자가 3개는 적재면, 십자가 4개는 제을견. 1, 2, 3, 4 1, 2, 3, 4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이 철학에서 그러니까 이 도형이 나왔죠. 숫자 점 4개를 가지고 삼각수로 표현했더니 숫자 10이 나왔다. 사도 견우고 10도 견우다. 그래서 견우가 이제 오행의 중앙, 하도낙서의 중앙 숫자 5가 되면은 5를 가지고 또 삼각수를 그림으로 표현했더니 숫자 15가 나왔다. 그래서 제가 태국을 방문했을 때 숫자 15로 되어 있는 철학을 보고 신의 수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중앙에 있는 수니까 5도 신의 수, 10도 신의 수, 5 더하기 10도 신의 수다. 5하고 15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숫자 1에서 10을 다 더하니까 뭐예요? 5로 되죠. 5. 50도 견우, 5도 견우. 숫자 1에서 100을 다 더하니까 5050. 50도 견우, 5도 견우. 이 철학은 어떻게 나왔어요? (50의) 철학은 우주에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럼 견우가 숫자 1이죠. 한일자 또는 아라비아 숫자 1이죠. 이게 원이고, 이 원이 둥글 원방각의 원이고 태양이죠. 알파벳 5고 이게 한자로는 5고 5 더하기 5가 10이 되니까 이게 10이 되죠. 그러니까 우주에 한 명밖에 없다. 근데 이제 견우가 직녀한테 가르쳐 주었고 견우와 직녀가 있다. 그럼 견우가 숫자 1, 직녀가 숫자 2 이렇게 되죠. 이게 지구를 견우가 해와 달이 돼가지고 견우는 해, 직녀는 달이죠. 그래서 견우가 지구의 반을 다스리고 직녀가 지구의 반을 다스린다. 동국조선은 견우, 서국조선은 직녀가 다스린다. 그러면은 견우가 해니까 지구의 반을 다스리죠. 반. 직녀도 지구의 반을 다스린다. 근데 견우는 해죠. 직녀는 달이죠. 그러니까 한국의 동요 반달이 여기서 나오죠.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여기에서는 뭐예요? 견우가 생명나무 견우가 태양신이 되면은 태양신이 되면은 진리죠. 진리의 말씀을 하는 하나님 견우를 백성들이 반해버리죠. 백성들의 왕 견우한테 반해버리죠. 100가지 성씨를 만든 견우한테. 이거 날생도 견우라고 그랬잖아요. 서우가 견우고 서방 주나라에 내려온 하나님이다. 견우로부터 태어난다. 만 백성들이. 그래갖고 성씨를 준다. 그래갖고 이름을 줘가지고 짐승 같은 사람이 이제 진짜 사람이 된다. 백성이 된다. 그게 백제왕이잖아요. 백제왕 견우가. 불바다를 만들어갖고 건널 때 배를 타고 건너간다. 배달민족의 배가 견우다. 그래서
배가 그래서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가운데 있다. 가운데 중이다. 배가. 이 배의 탯줄을 끊고 견우의 후손들은 배에 있는 탯줄을 끊고 태어난다. 왜? 가운데 중이니까. 숫자 5다. 숫자 5 더하기 5가 10이다. 십자가다. 숫자 5와 10의 철학은 이렇게 동양의 하도낙서의 철학을 모르면 서양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풀 수가 없다. 서양인의 수학은 완전하지 않다. 동양의 철학과 결합이 돼야 이게 완전한 수학이 된다. 그래서 숫자가 100이 하도낙서의 합이 100이에요. 하도가 55, 낙서가 45 그래요. 숫자 10이 견우니까 하늘 북극성 태양으로 올라갔죠. 견우는 없어지고 직녀만 남았죠. 직녀가 숫자 45고 견우는 55. 숫자 55는 숫자 1에서 숫자 10을 더한 수다. 1에서 10까지를 더한 수가 숫자 55다. 숫자 5로 되어 있다. 직녀가 9니까 5, 9, 45. 직녀가 5가 됐죠. 9 직녀가. 왜 직녀가 9예요? 견우가 숫자 10이라고 그랬죠. 견우와 직녀가 이렇게 중앙에 있고 조선 8도로 다스린다. 동서남북 감방 4개 조선 8도로 다스린다. 다 합치니까 숫자 10. 근데 이게 하도낙서의 5하고 10이다. 하도의 수. 낙서로 가니까 10이 없어졌다. 이게 견우니까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서 다 합치니까 숫자 몇이에요? 9죠. 9. 숫자 9. 이게 직녀가 적재면하고 연합해갖고 견우를 뒷방으로 물러나게 했다. 그래서 동방천부의 왕 견우, 한민족의 최초 조상 견우를 물러나게 했기 때문에 직녀가 여우호자, 여호와, 여자, 여우호, 견우가 와가지고 여신화로 만든 여호와, 직녀를 갖다가 구미호라고 한다. 꼬리가 9개 달린 여우. 그래서 구미호를 나쁘게 표현하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견우를 몰아내고 숫자 9로 다스리니까 낙서에서 이런 철학을 모르면은 한국의 구미호를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숫자 100이 하도낙서의 숫자 100이 100인데 이게 백성들을 100가지 성씨를 만들고 백제의 왕 견우였다. 그래서 지구를 견우 혼자만 있을 때는 견우가 100이었는데 이제 견우 직녀 음양으로 나눴어요. 반으로. 반에 반달러. 그러면 숫자 50. 직녀가 50 가져가고 견우도 50을 가져간다. 숫자 5의 철학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100은 숫자 10이죠. 5와 10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5와 12. 철학이. 응? 그래서 여기 50이 나오는 거. 50. 응? 50 더하기 5. 숫자 5가 이렇게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이 동양 철학을 모르는 서양인들의 이 숫자 5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수학에서 왜 1에서 10을 더하면 55가 나오는지 알 수가 있나요? 서양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죠. 예. 음양우행의 철학을 공부를 안 하니까. 문자역사연구원이 알려주지 않으면 동양 사람들도 숫자 5의 의미를 모르잖아요. 나오라고 나와 있잖아요. 나오, 견우, 서방 균화를 정복한 숫자 5, 이게 나다. 한자를 보고 문자역사연구는 깨달았죠. 깨달을 5. 맞죠? 그래서 문자역사연구원이 디파인한 이 법칙, 룰, 이것만 나르면은 수학이건 물리학이건 모든 학문, 모든 언어 이게 전부 다 풀린다. 그래서 제가 이집트에서도 1시간 만에 다 풀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동상들의 상징을 그래서 숫자 1은 모든 수의 원천이 된다. 원천이라는 것은 원은 동그라미죠. 원방각이 원이죠. 원이 하늘이죠. 전부 다 연결되어 있죠.
하늘이 하나님 견우니까 견우가 원방각으로 우주를 표현했는데 각이 사람이 지구의 왕이 되고 하늘나라의 왕이 됐다. 이렇게 진화한다. 원방각으로. 간단하게 도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삼각형, 사각형, 원으로. 그게 바로 견우의 집이 바로 우주다는 거. 우주. 소견우가 바로 주님인데 주님 견우가 소인데, 그래서 이집트에서 소를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못하면은 이집트 문명을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소가 불이잖아요. 불. 영어로. 불이 불하죠. 한국 사람만 할 수 있죠. 사람이 비친 별, 별이 태양이다. 불이다. 이게 선이고, 이게 스타고. 태양을 갖다가 은하수에서 이걸 태양을 보내면 이게 스타가 돼요. 은하수에서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런 노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지부집주, 우주를 집으로 표현했다. 견우가 주님 견우의 집이니까. 그리고 숫자 2는 의견을 나타낸다. 이게 견우 혼자 있을 때는 견우밖에 없었으니까 견우가 모든 수의 원천이고, 숫자 견우와 직녀로 쪼갰어요. 이제 우주를. 그럼 견우와 직녀가 이제 의논을 하는 거예요. 의견을 내는 거죠, 서로. 지분이 50대 50이니까. 그리고 숫자 3은 조화다. 견우가 부고 직녀가 모고, 둘이 섹스해갖고 태어난 아들들의 대표 해서 이게 숫자 3이 조화를 의미한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조화롭지 않죠? 뭔가 좀 불완전하죠? 그리고 숫자 4는 바로 뭐예요? 인, 예지신. 그렇죠. 서양에 가서 의를 행하죠. 견우가 의를, 제얼결을 그치고 하나님 견우가 바르게 하고, 정의를 행하죠. 정의를. 근데 이게 지금 숫자 4는 죽을사, 역적 제얼견이잖아요. 역적 제얼견. 하나님 견우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역적 제얼견을 죽일사. 그러니까 4가 이게 바로 역적 제얼견의 수가 되는 거죠. 4가. 그리고 숫자 5가 이제 견우와 직녀가 중앙에서 만나죠. 중은 견우, 앙은 직녀. 숫자 5하고 10을 차지하죠. 근데 이 견우가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북극성 태양으로 올라가면 십자가가 돼가지고 직녀만 남죠. 그래서 이거 합치면 숫자 9죠. 숫자 9가 직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666의 대표 견우를 상징하면 견우의 반대 9가 바로 구미호, 직녀를 상징한다. 그래서 직녀는 숫자 9를 가지고 하늘의 세계를 다스렸다. 적재면 숫자 11로 다스리고, 1 더하기 2가 3이잖아요. 견우와 직녀의 아들. 1은 견우고 2는 직녀니까 1 더하기 2가 3이잖아요. 3. 그래서 숫자 12 지지의 세계는 적재면이 다스린다. 그리고 견우와 직녀가 이제 결혼을 했다는 것은 천지를 창조했다, 세계를 통일했다. 이걸 의미하는 거. 이걸 숫자 5는 그래서 5가 신의 수가 된다. 그리고 정신세계 최고수 5에서 이제 물질세계를 창조한다. 문자를 창조해갖고 만물에게 이름을 부여해준다. 그러기 위해서 숫자 7, 북두칠성 적재면이 천지를 창조하고 세계를 통일한다. 하나님 견우의 말씀으로 물질세계에서. 그래서 숫자 7은 바로 적재면이 된다. 다음은 이 플라톤의 수가 바로 5040인데, 이 5040이라는 건 50과 40으로 되어 있죠. 50은 아까 견우의 수, 신의 수, 40은 바로 역적 제얼견, 죽을 사자.
그래서 이게 음이 되는 거고, 블랙선, 이건, 화이트선이 되는 거죠, 북극성. 그게, 화이트선, 블랙선으로 구성된 5040은 바로 플라톤의 순인데, 플라톤의 수는 플라톤이 발견한 어떤, 이거 중요한 수구나. 플라톤이 딱 발견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5040은 바로 3960 더하기 1080. 그러니까 지구의 반지름이 3960마일, 달의 반지름이 바로 1080마일 해갖고 5040이 나와요. 이게 지구와 달의 반지름의 합이라고 하는 수로 나오죠. 굉장히 놀랍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5040이라고 하는 것은 42개의 소수의 합이다. 소수 42개를 더하니까 5040이 나왔죠. 그리고 60개의 나누는 수, 제수. 60개의 나누는 수도 바로 5040이 된다. 60번째가 5040이라는 거죠. 나누는 수에서, 제수에서.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5040은 어떻게 돼요? 60이라고 하는 것은 10천간, 아까 하도의 수, 숫자 10, 십자가 견우의 세계는 10천간으로 다스리고, 1은 견우고 2가 직녀니까 견우 직녀의 아들 숫자 3, 1 더하기 12 지지는 바로 이대천재 적재면이 다스리기 때문에 10천간과 12지지의 최소 공배수 60갑자로 갑은 아버지 견우, 거북이가 견우라고 했죠. 명부의 견우, 아들, 견우의 아들 적재면, 견우와 적재면이 60갑자로 천하를 다스린다. 그래서 60개의 제수로 되어 있다. 이게 또 연결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5040은 가장 큰 계승이 뭐죠? 팩토리얼이죠. 팩토리얼. 1에서 7을 곱한 게 바로 7 팩토리얼인데, 이게 바로 5040이 돼요. 7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북두칠성 적재면. 적재면이 메시아고, 성부 성모의 아들 성자, 북두칠성 적재면의 수의 팩토리얼. 그게 바로 5040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결되고, 이 계승이라고 하는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한자로 표현하면은 이을계, 이을승. 하나님 견우, 일대천재 견우를 이어갖고 물려받은 적재면이 계승을 하죠. 그래서 이 계승이라는 한자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계승이라고 하는 것은 견우를 계승해서 이대천재 적재면이 견우를 계승하는데, 어디에서 계승해요? 신라에서 계승하죠. 신의 나라 신라. 신라를 멸망시키고 이 새신자 신라로 만들죠. 생명나무 견우가 태양신호로 쓴대. 복음이라고 했어요. 복음. 직녀가 복을 받으면, 이게 바이블. 생명나무 견우가 태양신호로 쓴대. 견우가 적재면한테 도끼를 물려주고, 도끼가 적재면의 상징이 됐다. 이 도끼를 물려받고 도끼를 가지고 천지창조 전쟁을 하는 적재면이 견우에 가장 가까울 건 근친이 된다. 일촌이다. 일촌. 적재면. 견우의 아들. 그래서 견우로부터 이 촌수가 만들어지는데, 일촌부터 막 여러 촌수가 생긴다. 한국처럼 촌수가 복잡한 나라가 없다. 왜? 천하를 다스렸기 때문에. 견우가 천하를 다스리고, 견우의 피가 섞이는 사람들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 촌수를 만들었죠. 누가 제일 가깝냐? 누가 제일 친하냐? 친척이 누구냐? 그래서 이게 가까울 근자. 그래서 이 시대 나라에서 시대 나라를 멸망시키고, 적재면이 이었죠. 이을게. 동양과 서양을 이어갖고 세계를 통일했다. 이을게. 어디에서? 북방계, 개나라에서, 10천간의 마지막 나라에서. 근데 이 시대 나라에서 제을견의 목숨을 끊어버렸죠. 끊을 딴. 도끼를 물려받은 적재면이 역적 제을견의 목숨을 끊어버리고 끊을 딴. 그리고 나서 이어받잖아요. 이어받아. 이을겠자. 그래서
이을 께자는 이것도 이을 께자예요. 실의 나라에서 이었는데 이걸 작게 만들고, 실의 나라를 작게 만들고, 이걸 4번 했죠? 그러면 이거 역적 제열견이죠. 역적 제열견을 죽이고, 죽을 사자, 숫자 4. 역적 제열견을 죽이고, 적재면이 이어받죠. 역적 제열견의 목숨을 끊어버리고, 누가? 니은이 직녀죠. 스물은 니은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니은 직녀의 나라에서 인대가 잘려서 도포자락에 다리를 숨기고 다니는 견우. 견우가 금이고 직녀가 은이니까, 은 직녀의 나라에서 인대가 잘려서 인대가 잘려서 도포자락에 숨기고 다닌다. 스물은 이때는 숨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숨어서 힘을 키우는 거죠. 견우가. 이 스물은 자가 한글에서 니은 자하고 같다. 이거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게 한자에서는 뭐예요? 비수비자예요, 비수비. 자, 스물은 니은 직녀의 나라에서, 이건 니은은 직녀고 스물은 견우니까 견우와 직녀의 아들이죠. 삐친 별은 누구예요? 견우죠. 삐친 별. 스물은도 견우죠. 견우를 이어갖고 별이 된 사람, 이때 천재가 된 사람, 이때 태양이 된 사람, 그게 이게 비수비가 이게 적재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비수, 검, 칼, 적재면. 그러니까 적재면이 이게 비수비잖아요. 서방 주나라를 작게 만들고 제열견의 목숨을 끊어버린 다음에 신라에서 동양과 서양을 이을게 개나라에서 십천간의 마지막 개나라에서 이어가지고 일대 천재 견우를 이어받는다. 계승, 이을게, 이을승. 승자는 바로 어떻게 돼요? 전쟁을 마치고 누가? 숫자 3 적재면이. 근데 어떻게 하고 전쟁을 마쳤어요? 물바다를 만들어서. 이 물숫자죠, 물숫자. 누구의 명령으로? 기역 견우의 명령으로. 이게 기역이잖아, 기역을 이렇게 쓰기도 하고, 가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가를 이렇게 쓰기도 하죠. 이게 기역 견우의 명령으로. 한자 속에 한글이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잖아요.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전쟁을 마치려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 견우의 말씀으로. 이 견우의 아들이죠. 적재면. 적재면이 제열견을 죽이고, 이게 지금 견우의 아들이 아니다. 견우의 혈육인데, 견우가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개새끼야. 그래서 유로울 열자예요. 유로울 열자. 이건 역적 제열견, 이건 견우의 아들, 메시아, 적재면. 한자에서 분명하게 구분을 해놨어요. 근데 이걸 또 같다고 쓰는 사람이 많아요. 한자를 하는 사람들 중에. 절대 같지 않아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래요. 그러니까 계승이 이제 풀렸죠. 한자에서 계승. 천지창조 역사 이야기를 엿다 덧입혔더니 계승이 누구냐? 적재면이 계승한다. 실의 나라에서. 이 아들자하고 같은데, 아들자가 한일자가 바로 이 숫자 3 적재면. 네? 물바다를 만들고 이을승자 견우를 이어갖고 견우와 함께 승리한 자, 전쟁에 승리한 자, 적재면이 계승한다. 견우의 나라를 이대 천재가 돼가지고 계승한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그렇게 끊을 따는 바로 여기에서 단어가 나오죠. 십천간의 마지막 나라 북방계가 바로 이게 여기 이거죠. 견우와 직녀와 등질발, 등진 역적 제열견을 죽이고 견우가 두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 하늘이 돼갖고 하나님이 돼가지고 천재가 됐다. 이게 십천간의 마지막 끝이다.
끝단, 여기에서 단우가 나온다. 단은 이 끝에 처음과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 견우가 있을 때 처음도 견우고 마지막도 견우다. 이게 단군이다. 단군. 오는 적재면. 이 견우와 적재면이 정복한 걸 행사로 만든 게 단오절이죠. 단오절. 이게 단군이고, 이 단이 박달나무 단이 임금이다. 임금. 단은 뭐예요? 다 디귿 적재면이 천지를 창조하고 세계를 통일하고, 이게 그 아우 같으니까 견우죠. 견우. 전부 다 견우한테 줬죠. 견우가 모든 걸 가졌죠. 어디에서? 니은 직녀의 나라에서. 이게 끝단, 십천간의 마지막 개나라다. 개. 거기에서 견우가 단군이 됐다. 응? 그래서 박달나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박달나무, 생명나무, 견우가. 응? 서양으로 가면 임금이 되는데, 골드, 직녀는 은, 적재면은 동. 이게 견우죠. 가운데로 오니까 뭐예요? 황제가 되죠. 황제. 예? 박달나무단. 그래서 가운데로 와가지고 이게 토가 되죠. 토. 이 토가 하늘로 올라가면 태양신이 되죠. 태양신. 응? 이것도 십자가예요. 토도. 십자가 견우가 서방 주나라에 내려온 하나님이다. 십자가가 바로 태양이니까. 이것도 세턴, 사탄, 이것도 사탄. 그러니까 생명나무 견우가 태양신이 되는데 서방 주나라에 내려온 하나님이다. 이게 아침단, 단군의 단. 단군의 단이 아침조, 조선. 단군 조선, 고조선. 응? 아침조에도 태양 견우와 직녀가 있죠. 달신. 아침 단에도 태양 견우가 있죠. 응? 그리고 돼지머리 해, 돼지신 적재면에 머리, 인류의 머리 해, 태양 견우. 돌아올래. 이게 서방 주나라. 서방 주나라가 입구의 나라. 이 나라를 정복하고 세계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큰 입구가 되면 이게 나라 국자. 지구가 되는 거죠. 지구. 큰 입구는 서방 주나라를 정복하고 지구를 만든 사람. 응? 돌아올래. 그러니까 젊었을 때 견우가 서방 주나라에 가서 포로로 잡혀서 인대가 잘려요.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나라를 평정하고 동방천부의 왕이 돼갖고 다시 돌아와서 돌아올 회. 호랑이 견우가 돌아온 거죠. 숫자 1 하나님이 돼갖고 돌아와서 어떻게 돌아와서 이 나라를 정복하고 세계를 통일하고 천지를 창조하고 단군이 된다. 단군이 환인이다. 환인.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사람이다. 증산도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단군의 역사, 환인의 역사 조작을 해서 가르치고 있다. 증산도는 내가 봤을 때는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역사를 조작하는 종교단체가 된다. 한국의 중요한 역사를 전부 다 가져가지고 진짜 중요한 단군과 환인을 조작을 해놨다. 증산도에 많은 것들이 내가 봤을 때는 한국의 전통이 이쪽에 다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이걸 조작을 해놨어요. 증산도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단군 박달나무 단은 바가 견우라고 했으니까 기억도 견우고, 이게 배고, 배달민족의 배고, 바가 세계를 통일하면 배가 되죠. 배. 그래서 배는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여기죠. 중앙, 가운데 중. 한가위, X, 숫자 5. 한국 사람들은 배에 있는 탯줄을 끊고 태어난다. 이 견우가 이 가운데 중이니까. 그래서 이 배, 박, 달은 직녀죠. 배달민족의 달도 직녀죠. 그래서 이게 박, 배
해하고 같죠. 해가 배고 배가 박이고 박달나무 단자가 바로 견우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밝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견우로부터 수학이 나왔는데 그래서 수학의 근본이 하나님 견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견우가 수학의 근본이라고 하는 사실을 철학적으로 동양의 음양우행의 철학 하도낙서의 숫자 1에서 10을 가지고 서양에서 주장하는 수학과 서로 연결을 시켜서 모든 것들은 everything is connected. 모두 하나님 견우로부터 파생된 학문이 바로 수학이 된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